다섯 번째지 벌써? 네 번째입니까? 그래요? 그래 많이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죠? 뭐 여섯 번째든 다섯 번째든 진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 다 하기로 했으니까 이대로 나가면은 지금 맨 마지막 한 번이 지금 남는데 그럼 11번만 하고 말아버리죠 뭐. 안 됩니까? 예, 그럼 그때 뭐 반복학습을 하든가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 지금 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반복학습 다 하면은 이제 또 짜증 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정도라는 것은 위수띠 막가라는 것은요. 여기서 그럼 무엇이 청정이냐?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청정은 딴 것이 아니고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이 바로 청정이다. 이렇게 지금 그 청정도론 제1장 제일 처음에서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청정에 이르는 도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 청정에 이르는 길을 잘 설명하고 잘 서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청정도론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을 실현하는 길로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당연히 뭡니까? 불교에서 그죠? 도, 수행, 뭐 길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죠? 개정의 사막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도 당연히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달라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들어야 됩니까? 저 스님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꾼다. 어떤 게 도냐? 청정도잖아요. 어떤 게 열반에 이런 도냐? 이런 하면 어떤 게 돕니까? 자다가 일라도 그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라도 어떤 게 도냐? 이러면 팔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팔정도가 도라 해놨고, 또 상황에 따라가고, 어머야, 개정의 사막이 도라 그런다. 와, 그죠? 와, 이러는 사람은 나는 무식하여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팔정도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부처님께서 디가니까야 같은 초기 경에서, 그죠? 팔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배대하고 계십니다. 후대에 뭐 부처님 직계자들이나 주석가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그죠? 부처님께서 직접, 그죠? 그 팔정도가 바로 사막이라고. 그렇죠? 우리 팔정도 가운데 정견, 정사유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 가운데 해학에 해당되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뭡니까? 개정의 사막 중에 개학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가지는 정학에 해당된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죠? 말 그대로 도를 확 강조할 때는 팔정도 이렇게 하고, 그죠? 이처럼, 그죠? 불교 수행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는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 개정의 사막을, 그죠? 제1장에서는, 1장, 2장에서는 개학을 설명하고 있고,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을 설명하고 있고,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해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불교는 물론 개정의 사막이 다 중요합니다만,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그죠? 최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들어라.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를 들으라면 그건 역시 뭡니까? 불교는 역시 반야입니다. 그렇죠? 그죠? 반야를 우리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야가 바로 우리는 중국에서 해로 옮겼고, 그죠? 불광사는 뭡니까? 좀 전에 했죠. 그죠? 마하반야 바라밀. 그렇죠? 예. 불교 2600년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뭡니까? 예. 지혜를, 반야를, 통찰지를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그렇죠? 어느 불교든지, 그죠? 예. 그 반야가 없이는 궁극적 목적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 못한다는 것이 모든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도 어떻게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께서 이제, 그죠? 해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뭡니까? 위수띠 막가를 청정도를 해학에 반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림이죠, 그림. 그죠? 못 그린 거, 그죠? 좀 잘 그리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예.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반이라는, 우리, 그죠? 열반의 실현이 불교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 열반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반야의 입장에서, 그죠? 해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죠? 청정도론 14장에도 나왔고, 우리 지난번엔 18장에서도 제일 앞에 또 이거 한 번 더 설명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첫째는 뭡니까? 토양이 비옥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예. 그죠? 열반이라는, 그죠? 그 꽃이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죠? 그 토양이 비옥해야 된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토양이 뭐냐? 이러면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를,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들고 계시고, 이거를 교학의 주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온처, 개근, 재연을, 그죠?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통찰지의 토양으로 부타고사 스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됐죠? 자, 이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말캉황이죠. 그죠? 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콧부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됐죠? 그죠? 아무리, 그죠? 온처개근 재연이 잘 구비가 되고 있고 잘, 그죠? 그죠? 비옥한 토양이 되어 있어도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뭡니까? 그 뿌리를, 그죠? 우리는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고, 하나는 정입니다. 그죠? 개학과 삼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개와 삼매를 부타고사 스님은 통찰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리에서 온처개근 재연을 이라는 이 토양을, 그죠? 뿌리를 통해서 개와 삼매를 통해서 잘 흡수를 하면은 나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죠? 이 무럭무럭 자라는 단계는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했다는 거는 적통상자부에서는 이 말입니다. 그죠? 적통상자부에서는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찰지의 몸통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견청정. 그죠? 봄의 청정입니다. 그죠? 견청정.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오늘 공부할 것이 도의 청정. 의심을 극복하며 연청정. 그 다음에 뭡니까? 도, 비도, 직연청정. 그렇죠? 그죠? 도와 도 아님에 대한 그 직연의 청정. 그 다음 뭡니까? 예, 본격적으로 도를 닦아야 되겠죠? 행도, 직연, 청정. 도 닦으면 직연, 청정입니다. 그래 하고 나면 뭡니까? 우리 직연, 청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예류도부터 해서, 그죠? 아라한과까지 8단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단계로, 그죠? 우리 통찰지의 몸통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그죠? 제일 아래뚱이 되는 제일 중요한 이 밑둥 있잖아요. 이 밑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지르면 해체해서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견청정은 봄의 청정이죠. 보는 것을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을 청정하게 합니까? 해체해서 보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해체해서 보기는 이 뭡니까? 이 토양을 그대로 지금 빨아 올린 거죠. 토양이 뭐였습니까? 온처개근 재연. 특히 그 중에서 온처개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토양을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단마라고 그럽니다. 단마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처개근 재연으로, 그죠? 법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그죠? 항목별로 설명을 했고, 그죠? 우리 뭡니까? 견청정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존재를 온처개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해체해서 봐야 됩니까?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왜 해체해서 봐야 되겠느냐? 해체해서 안 보면 해탈 열반을 실현 못 합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문득 깨닫는다, 막 아무리 좋은 미사 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해체라는 관문을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렇죠? 해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닙니다. 왜? 해체하지 않으면 다 어디 속아버립니까? 법으로 해체하지 않으면, 그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 나를 찾아서 나는 무엇인가? 그죠? 이 먹고 좀 이따가 뭡니까? 이 먹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있으면 진짜 문득 있잖아요. 이 먹고 있으면 문득 뭐가 팍 받습니다. 문득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와, 그게 진짜 내다. 난 진짜 내를 봤다. 와, 진짜 내는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죠? 대하를 봤다. 그러니까 참나, 지나, 대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을 체득했다고. 역사를 모르는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사를 아는 시대고, 우리 세존, 우리 대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뭡니까?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불교 아니다.
딴 데 가서 하라는 겁니다. 딴 데 가서. 그죠? 요새는 이래지, 그죠? 일 안 하고, 딴 데 가면 됩니다. 딴 데. 딴 데 가라는 거로, 딴 데. 그죠? 그건 불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왜 해체가 중요하냐? 왜, 그죠? 5단계 5청정 가운데 왜 해체해서 보기가 제일 아래쪽냐?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뭡니까? 불교가 아니게 됩니다. 참나, 진화, 대화로 하면 굉장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닙니다. 개념에 속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나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나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함이 촉법. 더 해체해서 보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함이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18개가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기본 출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그죠? 해체해서 보기가 바로 봄의 청정입니다. 됐죠? 견청정은 봄입니다. 그죠? 봄의 청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죠? 보는 것을 청정하게 하는가? 해체해서 봐야 된다. 그죠? 그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해체하면 드러나는 게 뭡니까? 법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 불교는 항상 이 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초기경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보기 그 두 개를 청정도론에서 봤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마차의 비유. 와지라 비구니 스님. 아라한입니다. 비구니인데 아라한 스님입니다. 와지라가 바로 벼락이고 금강입니다. 저는 금강경이 이 와지라 스님의 제자들로부터 내려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스님 이름까지도 와지라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와지라경이라 합니다. 그죠? 와지라경. 와지라경이 뭡니까? 금강경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 저는 금강경이라기보다는 벼락경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방에 있잖아요. 그 벼락이 많은 겁니까? 팍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기가 뭐였습니까? 예, 수레의 보기였잖아요. 예, 수레를 5개로 나눠보면은 거기는 수레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예, 수레 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볼펜, 그죠? 볼펜 비유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는 그죠? 너무나 간단 명료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뭡니까? 부처님의 상수제자, 우리 사리푸타 존자가 또 집의 비유가 나왔죠. 그죠? 그렇죠? 지난번에 다 했어요. 엄마야, 안 했는데 이런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집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뭡니까? 흙공을 가려놓은 그것을 집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집이라는 것도 아까 마차의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볼펜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집이라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비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나, 인간, 이래 봐야 그 뭡니까? 나, 인간은 뭡니까? 예, 색수상행식 이게 뭐인 것일 뿐이고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것이 모아져가 있는 것일 뿐이다. 이걸 해체해서 보면은 거기는 눈이 있고 그죠? 형색이 있고 눈의 아르마리가 있을 뿐이지 그죠? 나라고 주장할 그 무엇도 없다. 이것이 견청정의 주 내용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해체해서 봐야 뭡니까? 나니, 중생이니, 절대자니, 창조주니, 범천이니, 인드라니, 그죠? 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만일의 창조주가 있다면 나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맞죠? 그죠?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예, 눈물을 팍팍팍팍 흘리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구원받았다 하고, 그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 못 받은 불쌍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뭡니까? 이건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불쌍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불쌍합니다. 왜? 구원 받아봐야 지는 뭡니까? 흙으로 만들고 불어난 거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그렇잖아요. 불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죠? 굉장한 종교입니다. 딱 해체해서 보면은, 예, 창조주라는 것도 뭡니까? 딱 해체해서 보면 공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됐죠? 예? 집이 있는데, 그죠? 집 팍 부숴보면 집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 불교는 보면 겁 좀 나지요. 그러니까 특히 뭡니까? 무슬림 같은 게
무슬림이 우리 서립교 AD 6세기경에 생긴 종교잖아요. 그죠? 지금 생긴 종교 중에서는 제일 뒤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도 제일 있고요. 사막에서 생겨난 게 거칩니다. 예? 그러고 뭡니까? 절대자가 없다 이런 게 뭡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때려 죽이고 싶겠죠. 그게 불교가 제1의 표적입니다. 인도 들어와서 불교는 싸그리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 사람들 들어가고 인도에서 그전까지는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치고받고 잘했어요. 논쟁을 잘하고 이랬는데, 그죠? 와서 무력으로 쎄로 부사핀 게 끝났겠죠, 뭐. 그 토끼 가지고 이제 티베트로 가고, 뭐, 이제, 어쩌고 걸어가고, 이제 뭡니까? 바다 건너 스리랑카, 뭐, 미얀마, 이쪽으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게 너무 멀리 때려서 그까지는 이제 못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고 지금 명맥을 유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제일 뭡니까 싫은, 왜냐면 이런 걸 내용을 알면 있잖아요. 부숴버리고 싶겠죠. 그죠? 제 욕은 얄미워 죽겠죠, 그죠? 그럼 이 말로 해갖고는 뭐, 들어보면 요새 과학이 불교 편이고, 말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럼 이슬람, 국가인가 그거 해갖고 뭡니까? 이거 해갖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뭡니까? 니 죽고 내 살자 하면 뭡니까? 불안전합니다. 그렇죠? 왕창 다 못 죽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니 죽고 내 죽자. 아이고, 겁납니다. 니 죽고 내 살자가 아니고, 니 죽고 내 죽자. 그래갖고 뭡니까? 니 죽고 내 죽자 하려니까 세뇌를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럼 뭐를 세뇌시킵니까? 그럼 니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죽는 거는 똑같은데, 나는 죽으면, 신의 부름을 받는다고. 엄마야,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러고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 죽고 내 죽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는 저보고도 누가 와서 죽인다면 나 어디가 톡이 삐겠어요. 아닙니까? 말로 죽어. 말 이야기가 좀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말로 그런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합니까? 그죠? 그죠? 아니면 말고, 그죠? 이야기가, 또 내 잡으러 올라, 지금. 그죠? 무조건 겁납니다. 그래서, 그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적인 것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 궁극적 행복,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토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됐죠? 겁납니다. 그렇게 그렇게 벼락경이잖아요. 원자 폭탄보다 더 겁나는 겁니다. 압니까? 빵 하면 그죠? 딱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견청적인 내용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왜 해체해서 봐야 되느냐? 그죠? 예, 어떤 그죠? 고정관념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죠? 예, 자아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 그죠? 뭐 창조주는 절대자나 뭐, 그죠? 그다음에 인도식으로 말하면 범천이 있다, 뭐, 그죠? 뭐 인드라가 있다는 그죠? 그 다음에 뭐 인간이 있다, 뭐 등등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개념적인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승불교는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대승불교야말로 해체해서 보기를 그대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야신경에 해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핵에 망치간 겁니다. 반야신경의 해체를 대비해갖고 보십시오. 이해가 잘 됩니다. 멋지게 이해됩니다. 근데 해체를 이야기 안 하고 반야신경에 꽁꽁 해삼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들어보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그런 게 다행이죠. 그죠? 나는 모르는데 지는 안다 하면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죠? 참 가관이겠죠? 기가 막힐 겁니다. 아이고, 무시라. 제가 대불련 교화부장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대승불교, 특히 우리 반야중간 있잖아요. 반야를 우리가 그 벼락이나 치모금, 그죠? 인데 비유하잖아요. 그죠? 낚시는 금에 비유하면. 금이 칼이 많은 도구입니까? 해체하는 도구지요. 제 얘기 들었습니까? 칼로 갖고 이렇게 싹 모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이고. 그죠? 칼은 내려치고 자르는 데 있습니다.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야금. 반야를 금에다가 비유하죠. 그렇잖아요. 반야금입니다. 반야의 칼입니다. 그죠? 그 반야의 칼로. 그럼 왜 반야를 해피면 칼에다 비유합니까? 잘못된 개념 이런 걸 빡 쳐라면 이겁니다.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해체해서 보라 이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우리 지혜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견청정의 내용입니다.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속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도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예. 우리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승불교 속에 멋지게 저는 꼽히고 살아난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승불교를 비방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그죠? 저를 요새 특히 그럽니다. 전에부터 좀 이상했는데, 저 강목 스님이 죽을 때가 지금 다 돼가니까, 대승의, 그죠? 탈을 쓴, 이제 그죠? 그거는 이제 막 드러낸다고 막, 아주 지극한 대승론자라고 그럽니다. 저는 대승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불교 26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가르침은 다 존중해야지요. 단, 그게 불교가 아니라면, 부처님의 원언과 위배된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반야금은 어떻게 됩니까? 내리쳐야지요. 그죠? 그게 아니고, 초기 불교 부처님 원언을 잘 개성하고 있으면, 정말로 북돋워서 잘 살려내죠. 그렇죠, 그죠? 요새 보니까 좀 그래 보이죠? 안 보입니까? 무조건 됐습니다. 저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전제를 해서, 그죠? 요걸 전제해서 이제 그 19장입니다. 프린트물 받으셨죠? 그죠? 제가 지금 이빨을 요새 자꾸, 그죠? 이빨 10개를 지금 다 덮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죠? 무조건 담마상간에 하면서, 무조건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붕 떠가지고 있잖아요. 나이도 들고 이래갖고 10개를 지금 덮으셔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번에 가서 2개씩 이거를 갈고 막 이러고, 이거 막.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또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제 이걸 하고 오는 게, 본래 말이 그죠? 어눌한 데다가, 그거 다 경상도 사투리 해야 되는데, 지금 말까지 셉니다, 지금.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말이 새고 있어요. 저는 느끼잖아요, 그죠? 말이 지금 입에서 픽픽 말이 샌다는 그걸 요새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죠? 그렇게 들리시더라도 막 이해를 잘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 19장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을 요점 해놨죠, 그죠? 그래서 19장의 이름은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입니다. 그죠? 깡카 윗따라나 위수띠입니다. 깡카는 의심이고 윗따라나는 걷는다, 극복한다는 거고 위수띠는 청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이고, 그죠? 그래서 한자로 도의 청정이라면 되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 대만에서 1973년인가 2년인가 대만에서 청정도론을, 그죠? 중국말로, 한문이죠, 그죠? 한자로 번역행 책의 세 권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대만 있는 누가 번역했는지를 안 밝혀놨어요. 복사를 하면서 그걸 뺐는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다 복사본 갖고 요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도 도의 청정이라 해놨습니다. 그 의심을 걷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제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혜. 청정도론에 준하면은 요렇게 길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조건, 됐죠, 그죠? 조건. 그 다음 뭡니까? 의심의 극복,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의심을 극복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원 타이틀이잖아요. 그죠? 도의니까죠. 깡카 윗따르니까 이제 의심을 극복하는데, 그죠? 무엇을 통해서 의심을 극복하는가 하면은 조건을 파악함을 통해서 의심을 극복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의 조건? 정신물질. 정신물질은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18장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18장의 내용이 뭡니까?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죠?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앞에다가 우리 그죠? 하나를 더 넣으면은 해체해서 드러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이렇게 해체해서 드러난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해체해서 드러난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세에 대한 의심입니다. 삼세는 뭡니까? 전생, 금생, 내생. 됐죠? 그죠? 이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합니다. 자, 뭐를 통해서 뭡니까? 조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란 뭐냐? 조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업입니다. 됐죠? 그죠? 여러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그죠? 19장, 이제 도의 청정 청정도론 19장에서 강조하는 조건은 바로 업을 조건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 우리 3세의 의심이라 했죠? 그죠?
삼세에 대한 의심이라 했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삼세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윤회잖아. 그죠? 삼세 나오면 벌써 윤회지요. 그죠? 자, 윤회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삼세에 대한 의심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윤회에 대한 의심이죠. 윤회는 어떻게 해서 윤회를 합니까? 윤회는 왜 합니까? 딴 용어는 우리 인간이 그저 단수무식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냥 불교처럼 뭐 업다지 사고 이러면요. 뭐, 불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막, 와, 아이고, 머리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왜 윤회하기는 절대자가 창조했다고, 흙으로 창조는 어떻게 했는데, 제일 무식하고 쉬운 게 뭡니까? 뭐, 창조를 어떻게 하기는 인형 만들듯이 흙으로 쪼물락 해갖고 했지. 쪼물락 했는데, 저거는 흙이잖아. 쪼물락 흙인데, 흙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하냐? 야, 이놈아. 쪼물딱, 훅 부르니까, 그죠? 절대자가 훅 하고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사람이 됩니다고. 그죠? 무식한 게 위대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무식하면 옮기기도 쉽거든요. 불교는 그죠? 업하면 업부터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정신물질의 조건을 파감으로써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 그렇죠. 그죠? 정신물질도 모르겠고, 조건은 더 모르겠고,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더 모르겠고, 삼세는 과거, 이것도 어렵고, 뭡니까? 의심, 이거 무시라. 의심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모르겠고, 그죠? 그렇죠? 그죠? 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심을 극복은 절대자가 있고, 어떻게 했다고요? 좀 더 만들어갖고, 어떻게 훅 부르니까, 그게 윤회라고, 불교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죠? 그럼 뭐 쉽죠? 쉬운데, 그죠? 한 19세기까지는 잘 통했는데, 이놈의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막이 먹길 샀잖아요. 예, 인간이 과학이라는 걸 해갖고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갖고,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게 핵심이잖아요. 불교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래 복잡하게 됐어요. 예? 그래갖고 그죠? 이러한데, 그죠? 이제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정신물질은, 그죠? 정신물질이 이렇게 다단하게 흘러가고 전개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조건을 밝히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조건을 다 합치면은 상자부에서는 24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더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다 하면은, 그죠?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붓다고사 스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24가지 조건 가운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래서 딱 제한을 두는 겁니다. 삼세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 됐죠? 그죠? 그거는 바로 업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서는 조건을 업과 동요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정신물질의 조건.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개되는, 그죠? 우리 사위 82법이랄까요? 이런 열반을 제외한 사위 81법이 전개되는 조건. 그 다음에 우리 나로 보면 뭡니까? 색수상행식. 그죠? 명색이잖아요. 그죠? 색수상행식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 조건 배후에는 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은 뭡니까?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키워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뭡니까? 그래도 불교도 간단하면 좋죠. 그죠? 왜 윤회합니까? 왜 삼세가 있습니까? 왜 윤회합니까? 업 때문에 윤회합니다. 됐죠? 요렇게 합니다. 그죠? 절대자 때문에 윤회한다.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업 때문에 윤회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죠? 예,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19장에서는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 우리 19장에서는 업을 설명하고 있고, 업을 12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예, 업을 4가지 해서 1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죠? 우리 그 청정도론 19장, 도의 청정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예, 업 때문에 윤회하고, 그 업이 전개되는 양상은 12가지 측면에서 전개가 된다. 이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린트물로 갖고 한번 살펴보고, 그죠? 좀 쉬다가, 이따가 항상 그랬죠, 그죠? 예. 원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프린트물로 갖고 한번 살펴보고 하루에 2번 뗍니다.
그죠? 프린트물로 갖고 한번 살펴보고 10분 쉬었다가 책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의 정의이 뭡니까? 위에 적어놨습니다. 정신물질에 대한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삼세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여 확립된 지혜를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도의 청정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견청정이었죠? 견청정은 뭐였습니까?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기였습니다. 그죠? 정신물질로, 그런 게 우리 기본 존재하는 개념적인 것을 뭡니까? 정신물질로 딱 해체해서, 그죠? 요것이 정신이고 요것이 물질이다. 요거를 뭡니까? 온처계로 싹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예, 온처계라는 이 법이 존재하는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3세의 전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19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신과 물질은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생겼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요, 제일 쉽게 여기서 정신과 물질을, 정신과 물질 바로 나죠. 그죠? 그 나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벌써 우리 좀 더 책에서 보겠지만, 그죠? 뭡니까? 의사가 병을 낫추는 게 지금 청정도론에서는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나서야지, 그죠?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나서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무식해갖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아이고 배야,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자, 맹장염 때문에 아픈 거지. 그죠? 맹장염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소화제를 처방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팔이죠. 그렇잖아요. 맹장 때문에 아픈 건지. 그죠? 뭐를 잘 못 먹어갖고 속이 불불 끓어서 아픈 건지. 그죠? 지난밤에, 그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이제 창자에 속된 말로 빵꾸가 나서 아픈 건지. 그렇죠. 그죠?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예. 바로, 그죠? 정신물질이, 지금 존재하는 정신물질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죠? 도의 청정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내 속에서 전개되는 이 정신물질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업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업인데, 이 업도 뭡니까? 이제 우리 업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대로 업이 겁나는 이유는 뭡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오죠. 그죠? 업과 과보와의 관계를 이제, 그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로 지금 업에 대해서 업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것이 우리 지금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파악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 우리 업을 대부분 보셔도, 그죠? 그죠? 업을 12가지로, 그죠? 파악을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정말로 의심이 사라지는가 한번 보자. 지금 이렇게 보죠? 에? 내 의심이 안 사라지기만 안 사라지 말았네. 저 스님하고 막, 사기를, 구라를 친 저 스님하고 붓다고사 스님까지 확 내가 막 그냥 그걸 하겠다. 한번 보십시오. 의심이 사라지는가 안 사라지는가. 그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했잖아요. 업을 12가지로 분해해서 보면은 적어도 있잖아요.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왜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기에 대한 저는, 그죠? 그거는 정확하게 이해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남 이야기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예. 저는 업을 12가지로 있잖아요. 우리 아비담 길라잡에서는 여기 4가지를 더 넣어서 16가지로 업을 해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있잖아요. 예. 업에 대한, 예. 아주, 그죠? 제 나름대로, 예.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에 대한 12가지의 해설, 16가지의 해설은 제가 아직 봉기 작아서 그렇겠지만요. 북방 한문으로 된 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북방, 우리 뭡니까, 아비달마, 논사마, 우리 구사론을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북구사, 남청정 막 이래 하잖아요. 그죠?
막거리 막거리 안 하는데 저 스님이 자꾸 북구사 남청정 제가 진행했습니다. 제가 진행했는데 그만큼 구사론하고 청정도론이 아비달마 문헌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죠? 아니면 말고요. 예? 그 옛날에 뭡니까? 예, 북정강, 남성철 이래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아비달마 시대에 남북방을 대표할 수 있는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논설을 북방에 하나, 남방에 하나 들으라면 북방은 구사론이고 남방은 청정도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구사론을 물론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만 두 번, 세 번 읽어봤습니다. 구사론을 청정도론에 비교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맞게요. 예. 근데 자꾸 저는 구사론은 청정도론에 비견할 책이 아니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전제가 다르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예. 청정도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사론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 감히 이렇게요. 이해했다고 한번 갖고 와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 구사론은 어렵습니다. 예. 한글 번역 우리 경상대학교죠. 우리 그 교수님이 참 이제 이름은 안 볼 권한 교수님인데 그죠? 예. 번역 잘 해놨어요. 그런데 가보면 저도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보면은 지가 알고 번역했는지 모르고 어쩔 수 없어갖고 책을 내기 위해서 번역했는지 그 뽀록이 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한마디로 구사론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그죠? 어려우면 굉장한 거냐? 저는 요새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닌가? 이해를 못한 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히려 엄청난 오해를 해서 그죠? 이상한 그죠? 잡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닙니까? 이야기하던 이상했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쉽사리 제가 북구사 남청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요새 이제 비교를 해서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비견할 것이 못 됩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지금 청정도론 하니까 제가 청정도론 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있잖아요. 청정도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처음 읽어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있잖아요. 예, 지극정성으로 읽고 있잖아요. 여기 이해 안 되는 건 다른 참고 자료를 찾아서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그걸 하고 핵심되는 부분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입니다. 도저히 졸가리가 안 잡히는 건 누구한테 물어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한 번 졸가리를 잡아주면 쫙 풀립니다. 그런 경험 다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고, 그죠? 청정도론은 보면 볼수록 정말로, 그죠? 우리 모든 불교에서 있잖아요. 불교의 핵심되는 그 가르침을 여기에 다 담고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한번 더 열심히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고려하고, 그죠? 그 다음에.